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 성도들을 위한 삶의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그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개는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는 악어의 본성이 있어요. 사자는 사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성도의 본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자인 이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어때요? 더럽고 추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참 우리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가지고 있던 이 본성, 이 본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이 죄악된 생각이나 성품, 어떤 행위를 너희는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스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더러운 추악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옛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12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부족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부족도 이 G스트링만 입고 사는 부족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뭐 군복이나 교복이나 경찰복, 뭐 의사 가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의 개성 또 우리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옷은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또 우리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류가 인간이 최초에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치마. 그리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옵니다. 회개와 슬픔을 위한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요. 또 제사장은 이 거룩한 제복,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입는데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면허증과 같은 옷. 자, 근데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옷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은 성도들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옛 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추악한 본성으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긍휼과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신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프랑스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가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내가 이만한 명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회나 국민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는데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와 권력, 명성을 가진 사람만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런 행실을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결국 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분의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보는 듯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의 삶,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 온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약한 이런 부분을 보는데, 물론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데, 이 온유는 잘 훈련돼서 잘 길들여져서 이렇게 어떤 성격이나 말이나 행동이 과격하지 않고 온유하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온유하셨어요. 친절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본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행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어떤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 행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소망교회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저 사람의 말은 왜 저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혹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용납과 용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땡겨서 하십시오. 미리미리.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이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비우는 게 좋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들,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빨리빨리 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어둠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빨리 갚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옥에 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페이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데나리온, 그냥 하루 품삯 정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성도님들 저의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감싸라, 사랑으로 보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순장님이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감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평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 그냥 찾아오나요? 그냥 평안해 이렇게 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를 많이 가졌다고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에 부를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졌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될 때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강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자꾸 불안해요? 왜 걱정이 많습니까? 왜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멀리 출타를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풍랑이 일어도 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냥 죄를 용서해 준 차원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책임지겠다. 내가 영원까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지. 하나님이 내 아빠지.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좋은 목자여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팡이로 안위하실 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 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다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아시죠? 한 주 동안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한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교제에 무엇보다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 그 드라마, TV 보고 막 뉴스거리 이런 것들 여러분 속에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앉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막 드라마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막 어떤 막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많이 가져야 된, 늘 가지고 풍성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정말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을 제공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틈만 있으면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옛 본성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해야 돼. 내 안에 넣어야 내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육체의 어떤 본성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말씀의 부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기할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많으면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됩니다. 풍성히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러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반석. 그렇지만 이전 이름 시몬, 갈대.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는 모든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새들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영성 사역 하시는 베니힌이나 이런 목사님들 보면 그냥 밥 먹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그거를 참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한국말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안 풀리는 부분들이 풀리도록, 막혀있는 부분이 열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능력 있게 사용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평범해 보이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했더니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이 이제 좀 조용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냐 봤더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귀가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회의한 끝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그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아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꾸 써보십시오. 웬만한 거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보면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미국의 한 통계, 교회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미국이 8%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92%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 정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예요. 미국도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막 활발하게 영적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못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영성 사역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92%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더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갈 생각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조금씩 아플 때는 자꾸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보세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귀신들도 떠나가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름을 안 써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저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지나가기 위해서 길에다가 이 요에 뉘어서 병자들을 갖다가 눕혔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사용하고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의 사역에서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여러분 혹시 뭐 인간관계, 친구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 우리의 마음 뭐 서로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구멍이 막힐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에 구멍이 막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멍이 막혀야 쓸데없이 지출되는 돈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십시오. 어디에나 다 쓰셔도 됩니다. 어디에나 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소리를 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어요. 이게 말을 안 해. 그런데 입으로 하실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하셔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소리 내서 처음에 쉽지 않지만 자꾸 소리를 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들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 너무 이 생각이 고정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옛날에는 왜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주워왔다고. 어디서 주워왔다고. 우리 집에도 막 그래서 이 좀 두려워 떨었던 어떤 분이 오시면 진짜 자기 그 집 딸인 줄 알고 누구 딸이다 막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주워온 자녀들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한테 뻔뻔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쭈뼛거려요? 왜 이거는 그냥 못 구하고 의심하고 그러시나요?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쓰시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덥지만 기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게 준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유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네. 나도 그런데 서로 또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 말을 해도 조금 부드러운 말들로 하고 또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본성들이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또 우리가 돌아서면 돌아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시고 또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